C.S. 루이스라고 하는 한 현대교회 신학자는 현대교회의 교인은 많은데 참 신자가 적고 신자는 덜어 있는데 진짜 제자가 없다라고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은 넘쳐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할 일꾼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아닐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습니까? 이제 예수 앞에 전부를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르기를 결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본문 말씀은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은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티모시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제자 또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조건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녹록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주님을 배우는 사람, 그분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훈련을 받는 사람. 훈련이 없는 군인은 무력합니다. 훈련이 뒷받침되지 못한 운동선수는 챔피언의 꿈을 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전처럼 혹독하고 강력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짐을 벗어 던지고 훈련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참다운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렇게 만들어지는 제자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이지요. 첫째는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선발하시고 직접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라고, disciple이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훈련한다고 그럴 때 disciplin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disciple, 제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양육이라고 하는 말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제자라는 말은 훈련받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 성경에 into strict training 그랬어요. 절제한다, 아주 엄격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죠. 누구도 훈련이 없이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옛날 위대한 스승에게 무예를 익히려는 제자들은 그 스승의 문화에 들어가기 위해서 혹독한 고행도 수행도 불사했고, 스승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혹독한 훈련도 기꺼이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훈련이 없이는 최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에서 챔피언이 되기를 꿈꾸는 이 땅의 모든 목사들은 차가운 겨울날 혹독한 추위 가운데에서도 체육관에 나와서 샌드백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서 챔피언의 꿈을 키우는 것이지요. 참다운 제자가 되는 것은 단순한 감상만으로, 결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절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제자의 엄격한 퀄리피케이션, 이 자격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 가지 제자의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가족들보다 내가 주님을,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두 번째 조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는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 번째는 더 황당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나를 위해서 다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는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느 조건 하나 가벼운 조건이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토록 가혹한 헌신과 각오와 올곧은 결심을 요구합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주님의 참다운 제자,
Are you really ready to be disciple of Christ? 주님의 제자가 될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트레이닝을,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물론 훈련은 우리가 훈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미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열한 훈련이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우리는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서의 주어진 구원을 유지하고 구원이 가져오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제자의 길에서 낙오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만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훈련은 땀을 요구하고 시간을 요구하고 열정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혹독한 시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승 주님이 부과하시는 그 어떤 훈련이라도 기꺼이 감내하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못된 패턴을 바로잡는 거예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몸에 있는 잘못 배운 것 때문에 제자가 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은 반드시 잘못 배운 것을 고칠 수 있는 훈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격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 그 이기적인 마음, 항상 문제가 되는 그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스스로 여러분 무엇을 훈련 받으시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훈련이 주는 유익은 대단해요. 여러분, 훈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basic skills를, 그죠? 기본기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훈련에 있어서 탁월한 명성을 가진 스타 플레이어들이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본기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훈련은 우리에게 기본기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기본기를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단단하게 가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뿌리를 잘 돌보면 그 나무는 저절로 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기본기가 습득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초보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내가 초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나는 얼마나 신앙의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주와 요령과 잔머리로 버티는 것은 머지않아 들통이 나게 됩니다. 기본기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다 같은 것 같죠?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성의 뿌리, 신앙의 뿌리, 그 기본기가 갖추어진 사람, 어디가 달라도 달라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열매가 없다면 자신의 기본기를 돌아봐야 돼요. 바른 소리 하는 듯한데 내가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자신의 기본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진리대로 사는 것 같은데 삶 속에서 주변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진리와 관련된 기본기에 충실한가를 스스로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남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여기 연단하라 이 말이 train yourself to be godly 그랬어요. train. 여러분 스스로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훈련받아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 들을 때 우리 귀에 걸리는 말이 있잖아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아니 어떻게? 주님 다른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미워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말이 걸려요. 귀에 자꾸 걸려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을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죠?
Love other better than me. 다른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 마음에 맞지 않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자인 우리들의 당연한 태도예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제자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뜯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에 미련 두고 거기에 집착하고 예수만이 참 길이라고 그러고 예수만이 참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그 일에 꽂혀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뜻인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최고의 영광, 그죠? 예수님.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그래요. 그 예수님 가장 귀한 보배잖아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 명예 물질과 바꿀 수 없네. 오늘 그 예수님이시면 아멘. 그래요. 그런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흥정하잖아요. 하나님 그냥 일만 잘 되게 도와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계약만 잘 성사되면 이 계약만 잘 되면 그냥 내가 하나님께 섭섭지 않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못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귀한 건데 이번에 하나님 우리 아들놈 이번에 대학에 명문대학교만 붙여주시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 거래는 불공정 거래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기실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내가 관리하라고 내게 주신 것뿐인데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한다면 맞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셔서 위탁하신 것 우리가 그분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동이 팍 임해가지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우리 인생을 팔아서 내 인생을 다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여기 배설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I consider them. 내가 그들을 이렇게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rubbish 그랬어요. 이 rubbish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배설물로 옮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rubbish, 쓰레기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 쓰레기라는 말을 표현하는 말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trash라는 말이 있어요. 이 trash라는 말은 그냥 일반 쓰레기, 우리가 그냥 버리는 쓰레기들이고, 또 하나는 garbage라는 쓰레기가 있어요. 이 garbage는 음식물 쓰레기야.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 섞어놓은 정도가 바로 rubbish라는 거야. 냄새 나잖아요. 지저분하잖아. 오늘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rubbish라는 거예요. 쓰레기라는, garbage라는 거예요. trash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 여긴지 아세요? 그 말 문장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I consider them rubbish in order to 그랬거든요. in order to 그러는 건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to gain the Messiah 그랬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좋아했던 모든 것들은 rubbish로
여긴다는 사실, 쓰레기로 여긴다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벼락 같은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지저분한 것들, 이 라비쉬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얻을 수가 없어요. In order to gain the Messiah,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버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등기 권리증을 주님께 양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정중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훈련받은 제자가 주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실 때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제자. 그런데 조금 시절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제자라는 용어보다 일꾼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등장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시절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양육하고 또 그 어부들을 불러내서 제자를 만들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시대에는 이미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교회가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 그 교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일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제자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울 교회에 주님이 오늘도 일꾼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일꾼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건 섬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일꾼이라는 말은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인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디컨, 제자, 집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집사님들이 뭐 하는 분들이에요? 섬기는 분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 섬기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섬기십시다.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집사가 되신 다음에 막 집을 사면서 기뻐하는 분들이 있는데 집사는 집을 사는 분들이 아닙니다. 섬기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집사님들만 섬깁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직분이 있든 없든 간에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가 오늘 이런 교회가 된 거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날 역사를 보면 눈물겨운 역사가 많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시절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일하신 일꾼들 지금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4년에 한 번씩 시카고 위튼 칼리지에서 열리는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KWMC라는 대회인데 그 위튼 칼리지는 미국에서 기독교 대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벨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학교를 졸업했고 미국의 종교 교계 지도자들이 많은 분들이 이 학교 동문들인데 제가 선교대회가 열릴 때 거기 그 에드몬 대강당이라고 해서 큰 강당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세계 선교사들이 모여서 대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그 처음에 갔을 때 그 강당 입구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서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강당을 짐 엘리어트와 에드 맥컬리에게 바칩니다 라고 헌정사가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지요? 짐 엘리어트, 그는 위튼 칼리지를 그 명문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자기의 친구 4명과 함께 남미의 에콰도르의 식인종들이 사는 와우라니 부족을 향해서 직장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한다고 수석으로 졸업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마다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식인종들이 있는 와우라니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하고 같이 결성이 돼서 그가 그 와우라니 부족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1956년 1월 8일 날 29살 때인가 그래요. 여기에 와우라니 부족을 찾아갔는데 거기 찾아간 지 5일 만에
그 와우라니 부족들이 창을 던져가지고 그 5명이 현장에서 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한마디 못 해보고 창에 찔려서 그대로 죽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총을 가져갔어요. 만약에 모르니까 수십 년 총을 가져갔는데도 그들이 창을 던지는데 총을 쏴서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기력하게 순교했어요. 끝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2년 후에 짐 엘리어트의 부인인 엘리자베스가 자기 어린 딸 벨러리를 데리고 그리고 함께 죽었던 4명의 친구 선교사의 와이프들하고 다시 모여서 2년 후에 그 식인 부족 와우라니 부족을 찾아가요.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니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거기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놀라운 것은 오랜 시간 어려움 속에서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그 식인 부족 가운데 4명의 목사님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짐 엘리어트의 일기장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가 이렇게 적어놓은 글귀가 나중에 읽혀졌어요. 주님, 나는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신목사와 일꾼 되시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물건이나 못 쓰게 된 물건을 가리켜서 우리가 고물이라고 그래요. 고물은 고물상으로 갑니다. 닭이 오래돼서 알을 못 낳으면 그 닭을 폐계라고 그래요. 그만둘 폐자에다가 닭개자를 써서 그만둔 닭이라고 그래요. 뭘 그만둬요? 재생산이 없는 거예요. 알을 못 낳는 거예요. 폐계가 되는 거예요. 폐계는 삼계탕용으로 팔 수도 없어. 쓸모없는 거예요. 폐계가 알 못 낳는 것도 비극적인 일인데 다른 닭들이 알 낳는 게 괘씸하고 식이 나가지고 다른 닭들을 알 낳는 거 쪼아대기나 하고 말 함부로 해가지고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는데 알 낳지 못하게 방해한다면 그게 폐계고 고물이에요. 여러분, 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제자가 아닙니다. 휴직하고 은퇴하고 중단하는 제자는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읽으려고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I don't know you. Away from me.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이 소리가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에게 힘들지만 벼락 같은 음성으로 평생 동안 당신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이 말씀을 토해내지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이 제자요 일꾼인 당신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 또한 평생의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